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이 우리의 믿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늘 불신앙하고 흔들리는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런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로 충만해지고 다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실적인 언약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서 사망의 지옥 권세로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빼앗는 사단, 정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주가 주신 말씀으로 힘을 입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무장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씩 아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밀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일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별된 자녀들이 합당히 누리는 권세로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교회 기도 위에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배우고 정말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당히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주신 귀한 유아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최고로 복음 누리며 감사를 올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정말 남김없이 꺼내보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서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샤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겠느냐 하니,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물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주 딱 시작할 때 웃으시길래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기대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부 다 그죠? 피스 안으로 다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일깨우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포로 시대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늘 말했지만 지금 시대가 포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완전히 세상 문화가 불신앙 가운데 꽉 잡혀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도 어디를 가도 정말 참 믿음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어떻게 그 포로 현장을 이겨냈는가 그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배우고 이번 주간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주 별것 아니게 보이는데요. 실상은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그죠? 옛날에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기 가서 또 엄청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낸 비밀 가운데 하나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 현장에 가면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죠? 나가면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어떻게 장로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뭐 내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갑자기 와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사실은요 목사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울산에 있을 때 이제 알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그분 이름을 성함을 말하면 여러분 아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굉장히 신실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새벽 기도를요 아예 빠지지 않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 장로님이 희한하게도 시무 투표를 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냐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게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이분은 자꾸 자기 신앙이 기준이 돼가지고 성서를 보면 무조건 꾸중을 한대요. 자꾸 뭐럭한대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 뭐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꾸 시험 투표를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입장에서도 내 목사님께 직접 들었는데 목사님도 나도 저분이 진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하면 좋겠는데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자꾸.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참 애를 섞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 1년만 제가 딴 데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 이제 다 이 뒤에서 통하는 뭐가 아니십니까? 알잖아요. 그 이분이 목사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신철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1년을 떠나서 1년 후에 돌아왔는데 이제 장로가 돼서 오신 거예요. 오는데 말입니다. 성도들이 아이고 저기 뭐 또 장로라고 또 이러네. 그래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한테. 그 아주 내게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판단 잘못했다. 내 같으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한테 말하세요. 뭐 장로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장로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장로를 이렇게 뭐 엄격하게 뽑는다, 그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함부로 뽑지 않고 그 맞습니다. 우리 신앙을 진짜 돌아보고 장로를 뽑는 거 맞죠? 틀린 거 아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목사님 난 진짜 장로해서 진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래, 내 같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요, 나는 그분하고 이렇게 뒤에서 텔레파시를 날려가지고 좀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내 같으면 성도들에게 살살 한 분 내가 찾아가지고 저분이 장로하고 싶어 진짜 미치는데 우리 장로 시켜주자. 내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근데 또 뭐 나가셨다가 또 뭐 나가시면 그 장로 되면 그 교회를 또 섬기지. 또 뭐 때문에 또 돌아오십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랄까요? 여러분 목사란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뽑았다. 그죠? 나는 진짜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니까 제가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요. 저기 서울의 장지동에 가면요, 그 옛날에 우리 저 이만울 교회에 있었던 바로 그 앞에 가든 파이브라고 큰 뭡니까 쇼핑몰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가보니까. 근데 이 가든 파이브가 지금요 안 돼요. 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입주만 뭡니까 그 가게들이 전부 나가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러다가, 내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서울의 유명한 교회가 돌아서, 교회가 한 뭐 인구가 뭡니까 그 교인 숫자가 한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교회가 돌아니까 사람들 이동인구가 좀 늘어나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가 돌아니까 이래서 막 반대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제가 그 가든 파이브 자주 갔거든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뭘 밥도 먹고 많이 했는데, 아이고 거기에 교회가 돌았대. 교회가. 이제는 내가 볼 때 야 진짜 교회가, 서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 막 교회는 막 넘쳐나는구나. 뭐 흔히 말하는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우리 천지 삐까리구나. 여러분 천지 삐까리 무슨 말 압니까? 그게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지 삐까리란 말은요, 이 천지란 말은 우리가 이제 삐까리가 뭐냐니까, 삐까리가 이제 벽가리를 말해요. 벽가리를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된 발음으로 세게 하는 일종의 사소리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덜에 나가니까 온통 벽가리다 이 말입니다. 차이는 게 벽가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벽가리가 이게 완전히 뭐 쓰레기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어때 처치 곤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불신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조차도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의 진짜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안 듣습니까? 예? 어떤 지역에 살다가 어디에 이사를 간 사람이 내가 교회를 어디 갈까 고민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 선택할 때 뭐 별교회 있나, 그냥 가기 좋고 주차 잘 되고 옆에 있고 그냥 그런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교회 저 교회 빌교회 있나, 뭐 맞죠, 뭐 별교회 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또 어떤 분 실제로 우리 교회 나가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직접 하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그분이 교회를 막 갈등하다가 떠날 때, 아이씨 내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천지 어디 뭐 내가 가면 내가 갈 교회 없나, 뭐 그런 말 하고 나갔다고 내한테 누가 이렇게 전가를 주더라고요. 내한테.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겉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뭔지도 몰라도 이게 뭔가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진 껍데기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옛날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좀 노년한 딸들이 결혼 안 하고 집에 있으면요, 어른들 말합니다. 옛날에 세상에 별 남자 있나, 아무나 적당하게 시집 가가지고 맞춰 살면 되지, 살다 보면 애도 생기고 정도 생기고 그런 거지, 다 그런다. 맞습니까? 요즘 그따위 소리 하면요 진짜 우리 애들 딸들요 집 나갑니다. 우리가 호적을 파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지워버려요. 그러면요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뭐 일견 맞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말하면요, 그러면 어른들이 합니다. 아이고 그 팔다르니 하고 살아라 이러면 그냥 완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는 게, 우리가요 뭐 시집을 간다, 예컨대 뭐 우리가 뭐 교회를 택한다, 뭐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먹느냐 짬뽕 먹느냐 그거는요 뭐 아이고 나는 아무거나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별거 있나, 뭐 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그죠? 요즘 보니까 뭐 짜장면 짬뽕 이거 뭐 짬짜면 아니십니까? 그 두 개 다 이게 섞어 먹는 짬짜면, 그러면 탕수육 어떡합니까? 탕수육 셋도 안 먹습니까? 그러면 꽃만두 왜 합니까? 그거는 서비스 아닙니까?
이 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견 맞는 말인데 워낙 교회가 많다 보니까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보니까 그죠? 제가 이야기 많이 안 했습니까? 몽고에서 어떤 사람이 3일을 기차를 타고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그거 듣겠다고 3일을 기차를 타고 간 거예요. 좀 보면서 그죠? 왜입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거든요. 복음 말씀 듣고 싶어도 해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 사람은요 생명 걸고 일종의 생명 걸고 오는 겁니다. 참 정말. 그리고 옛날에 저 이르쿠츠크라는 그 뭡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그 우리 제자가 한 명이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나보고 참 정말 내 손을 잡고 한번 자기가 있는 거기 한번 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저도 한번 좀 그때는 막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마음 없어져 버렸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갈급하기에 나보고 목사님 우리 지역에 한번 오십시오. 오는데 어디에 비행기 타고 오시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나를요 이렇게 마중 나오겠대요. 근데 그 마중 나오는 그게요 거의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차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요 참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재작년입니까 20주년을 이렇게 그때 내가 20주년을 하고 나서 솔직히 내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니까 그때 내가 20주년을 이렇게 이제 채우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안 했습니까? 하고는요 솔직히 제가 마음속에 참 다행스럽다 싶어요. 내 마음속에 진짜 너무 다행스럽다 싶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어떻게 내가 20년을 이렇게 교회에서 채웠을까? 나는 늘 조마조마 두근두근 그죠? 뭐 갈팡질팡 이랬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요. 에이고 내가 막 믿음 고백하면요 여러분 에이고 키도 좀 해나 먹어서 지가 잘난 척한다 이러면요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믿음 고백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저는요 되게 감사해요. 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우리 성도들 되게 감사합니다. 뭘 이 설교가 설교라고 여러분이 들어주십니까? 또 아멘을 또 왜 해주세요? 니나 잘해라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근데 이게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란 것이 이게 다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다. 진짜 감사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누가 전도를 잘합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 잘합니까? 내가 전도 잘했으면요 이 교회 지금 터져나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회 잘합니까? 목회 잘하면요 성도 안 나야지요. 우리 교회 맨날 떠나는데 내 어디 갔다 오면 한 명씩 없어지는데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말을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옆으로 이야기 좀 새 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좀 시시한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애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뜻은 뭔 말 알겠죠, 그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 저 목사 좀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 가서 말입니다. 목사님이 여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좀 사근사근 말하고 하면요. 저거 막 이상하게 보고 계속 하여튼 누가 따라하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 거기 못 계시고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제가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내가 볼 때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요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워서 참이 부족하지만 나를 설교자로 또 여러분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죠?
저는 어제 우리 태영아 아이들 하면서요, 밤에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참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손주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제 다 손주 아닙니까? 지금요 태에 또 하나 손주 또 있거든요. 앞으로 줄줄이 손주 계속 나옵니다. 저는요 얘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마지막 에너지를 이 애들에게 내가 완전히 불태우라고 주신 아이들도 보여. 나는 그리 할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그리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부모들 전부 다 내 아들, 딸.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는지 이러면서 제가 참 어제 내가 생각을 하니까 뭐 잠이 안 와요. 뭐 잠이 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잠이, 안 그래도 잠 안 오는데 어제 막 마음이 막 설레는데 뭘 잠이 옵니까? 잠 안 잤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 오라 해가지고 막 억지로 지금 참고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이야기하다가 제 옆으로 많이 나갔는데 저는 교회 이러면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주시는 말씀이 두 개 있어요. 한 개가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8절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걸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뭔 말입니까? 나도 아직 이 말을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어떤 마귀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이 교회를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도 하고, 이게 복음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어떤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교회는요, 내가 볼 때 이거는요, 팔방미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흐를 수 있는 몽둥이입니다. 이게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나 아이들이요, 나가보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뭡니까? 그 구렁텅이에 던져놔도 교회 배경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축복인지. 그리고 제가 골로새서 1장 25절을 늘 마음에 제가 묵상을 합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자기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전에 보면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말하고 25절에 나는 교회 일꾼이 됐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을 따라 자신이 각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고 그들을 완전하다고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교회 일꾼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장로 됐다, 예, 뭐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시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됐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뭡니까?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그죠? 만세전에 감춰진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따라 각 사람을 내가 세우고 도우고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 힘으로 안 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교회 축복이 크길래. 저도 이 바울 속에는 이 뭡니까? 세계를 진짜 내 것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두 개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겁니다. 교회, 그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라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줬는데 이 두 개가 따로가 아니고요, 일종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교회와 복음, 복음과 교회. 하나님은요, 이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뭡니까? 복음으로 개인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축복을 통해서 이게 공동체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받는 구원은 결국 우리가 철저히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은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가 구원받는 거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 믿음 모시고 구원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개인하다,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이 승리라는 축복은요, 이거는 전부 다 철저히 우리가 공동체라는 집단으로 받는 겁니다. 내 배경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그죠? 내가 현장에 나가서 영적으로 싸울 때 나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떠나가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점점 인구가 줄 것이고, 점점 도시화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 시골은 노령화, 인구가 줄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막으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면 돼요. 뭐 하느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제자. 내가요, 여러분에게 쫓아내도 안 나가는 제자. 알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쫓아내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째세요?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런 제자. 나가가지고 조금 힘들면 건들건들하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 없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만 안 죽는다니까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리는데 뭐 죽습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주는 교회, 배경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간 아이들이요, 그걸 알고 한 번씩 오잖아요. 옵니다. 오는데 얘들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종성이 왔고, 그죠? 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병재도 전화 왔고, 얘들은요, 우리 교회 일거수일투족을 다 합니다, 얘들. 야, 너희들 뭐, 어떻게 아니? 너무 나보다 잘 알아요, 나보다. 누가 내한테 전화 와서요. 목사님, 저 어떤 분이 지금 시험 들었다면서요? 진짜? 얘가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처음 들은 소리인데, 목사님 알아보세요. 대단합니다, 정말. 야,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제가 알죠. 내가 항상 우리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내가 이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 됐기 때문에 우리 12월 달에 우리 유진이가 결혼식 합니다. 결혼식 하는데요. 저 멀리 있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도 안 합니까? 딱 유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전화로, 교회는, 다른 교회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우리 교회 오기로 했다. 당연하지. 그만큼 아이들이요, 애들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건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 시대에 세워진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교회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힘있게 정말 그렇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교회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광야 시대에 세운 성막교회라는 유형이 있고요. 알죠? 성막교회는 뭡니까? 일종의 이제 텐트입니다. 텐트. 왜요? 광야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 성막을 가지고 교회로 섰던 것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교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이산교회라고 말해요. 이산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막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말하자면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말할 내용인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 시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데, 목사님, 그 포로 시대에, 그 포로 수용소에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시대를 살고
거기에 승리하는데 그 교회가 결정적인 비밀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의 어떤 그 본질, 교회의 어떤 뭐랄까 성격, 우리 교회의 역할, 이런 걸, 기능, 이런 걸 이야기하면 항상 저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첫 번째, 우리가 뭔가를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존. 그죠? 뭘 보존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수한 언약의 믿음을 누가 지킵니까? 교회가 지켜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요, 곧 죽어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봐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우리 교회 기능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거는 되어지는 거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 숨겼는데 왜 숨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다가 숨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목숨과 이 하나님 언약 보실 때 하나님 언약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벌써 그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까? 4명. 제가 시골교회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시골교회 가보세요. 성도 4명 안 되는 교회 천지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이 바벨론 교회는요, 벌써 성도가 4명이요, 4명. 4명인데 4명이 어느 정도 교회냐? 이 4명이 흔들리지 않는요, 진짜요, 바늘로 찍어도 피도 안 나는 사람 4명이 딱. 와, 대단합니다.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맞죠? 이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제일 뒤에 가면, 다니엘서 제일 뒤에 가면요, 1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봉함하라는 말이 이게 뜻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봉함하지 말고 펼쳐가지고 자꾸 알려야지. 왜 하나님이 이 글을, 이 말을 왜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봉함해라 했던가? 이거는 지키란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대비해서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내용증명이라는 거 있습니다. 내용증명. 근데 내가 우리 박장로하고 막 기분이 나빠요. 그래 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박장로님한테 내가 우리 집 살으라고 빌려줬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 내가요, 평상시에 집 빼라. 우리 이웃 기분 안 좋다. 이래가지고 둘이 집 빼라 하는데 안 빼주는 거야. 이게 막 둘이 막 옥신옥신 각신한단 말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얘기합니다. 판사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 빼라 했는데 안 빼요. 그러면 판사가 뭐랍니까? 그렇게 말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끼리 말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로 안 하고 여러분이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그죠?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종에다가 우리 박모 씨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두 부를 써가지고 한 분은 뭡니까? 딱 봉함해서 거기다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뭐냐니까 우리 저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걸 내용 증명이라 합니다. 내용 증명.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한부가 어디 있습니까? 우체국에 거기에 봉함돼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거는. 맞죠? 중요하니까 거기 봉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누구한테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거는요, 변호사에게 가서 우리가 공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 공정 내용을 뭐 하느냐, 봉함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둡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제일 처음에 교회는요, 믿음을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 저는 저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게 흑인 영가인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전도도 좋고 뭐 다 교회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처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는 기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를 보니까 그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마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이 복음을 딱 보감을 해놨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지요. 그 보감되어진 그 복음을요 내게 이제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의 복음은 물론 저의 복음과 여러분의 복음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느낌에 저의 복음은요 진짜 비쌉니다. 진짜 귀합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거는 막 여러분에게 막 함부로 돌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동안 봉함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기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자기는 막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돌아보니까 야,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내게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냈는데 지나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 느끼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겨지면요 그래도 좀 하나님 믿으려고 우리 애를 한번 써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게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막 신앙 고백할 때 아휴 목사 참 되게 잘난 척하네 이래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 고백했는데 그대로 못 살아요. 그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래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시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목회 끝내는 그날까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회복 기능입니다. 교회는요 뭐든지 다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면요 살리고 노래도 살려주세요. 아이고 그럼 됐다 이러지 말고 제가 아까 생각했던 건데요. 오늘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덥고 오늘 습도도 좀 높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오늘 습도가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또 들어오는데 아이고 오늘 습도가 높은데 아까 보니까 막 우리 저기 하준이가 막 고함을 막 들으면서 돌아다니고 하준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뭡니까 막 하준이 보니까 앞으로 제가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오늘 나는 우는 줄 알았는데 제가 뭐 고함을 지르고요. 저도 옛날에 애 키울 때요 우리 애라도 막 짜증날 때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쩝니까 그래 어쩝니까 그러면 죽이겠습니까 내 아인데.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딱 바꾸고 그래 하준아 고함 질러라. 하나님 하준이가 고함 지르다가 목청이 탁 트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다 살립시다. 안 그래요? 물론 또 그런다고 또요. 또 이제 또 하준이 엄마, 하준이 할매 또 뭡니까? 또 잘한다 이래 하지 말고 또 너무 알겠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고 어떤 사람도 와도 살리고 모든 일도 다 살리고 우리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37장에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게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그죠? 이 뼈와 뼈들이 서로 마주치고 상합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살도 생기고 안에 뭡니까 힘줄도 생기고 힘줄은 뭡니까 신경이겠죠? 그 다음에 가죽도 생기고 이게 나중에 군대가 돼가지고 스스로 무덤에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는요, 스스로 지가 무덤에서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군대가 돼가지고. 그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안 나옵니까? 2장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병사인 거예요. 병사. 군대입니다. 군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교회는요, 다 살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세 번째, 교회는요, 일종의 선도 기능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신앙 문화를 넘어서 우리가 복음 문화를 리드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누구는 빼고,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 근데 예레미야는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복음 말씀을 하나님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죠? 이 사람은요,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남았어요. 폐허된 땅에 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요. 뭐, 하나님의 뜻을 계속 뭡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죠? 우리 후대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후대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전파하는, 이거 이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곳이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렇다면,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교회가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의 원리와 특징을 우리가 한번 봐야죠.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지금 텐트가 돼서 이게 접었다가 다시 쳤다가 또 접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동교회의 특징은 뭐죠?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요, 핵심 내용 제외하고는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고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자주 다니시는 분이 집에 오면 이거 가지고 오고, 우리 어르신들 나갔다가 아이고 옆집에 가니까 저보다 쓸만한 가구 버리더라. 이거 또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딱 뭡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딱 짐 사가지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교회 특징입니다. 교회는 유연해야 돼요. 맞죠? 자, 우리는 뭐 하느냐? 다 버리는 겁니다. 뭐 빼고? 교회 핵심 가치 빼고, 복음 빼고, 전도 빼고, 다 버리는 겁니다. 나도 버리고, 옆 다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아들 다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세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모든 부부 보고 오늘 집에 당장 가서 이혼하라 했습니까? 사들 전부 다 눈 놀라가지고 딱 보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상한 목사 있네. 자, 내일 다시 결혼해라. 오늘 당장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라 했습니다. 내가.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뭐냐니까, 내가 옛날에 육신적으로 맺어왔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내가 언약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안 되거든, 내 불러가지고 내 주례 또 해줄게 했습니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가치 빼고 다 버리는, 교회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는 이 뭡니까? 터전을 잡았는데, 그때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원리가 뭐냐? 견고해야 돼요. 교회가요, 이게 다 교회는 좀 틀을 딱 내려가지고, 좀 우리가 교회가 한번 이렇게 들어서면요, 옆에 있는 많은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이 교회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내가 구미 가서 한 가정에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뭐 했느냐? 지금부터 이 가정 캠프를 시작하자. 여러분, 누군가 아시죠? 그런데 그때 내가요, 그 가정에 초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초도 예배. 근데 겉으로 볼 때 초도 예배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이 가정에 뭐냐니까 캠프를 시작하자. 빛을 비추자. 그러면 조금씩 이 가정에, 그죠? 복음의 빛이 막 비치면요,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그죠?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는 무너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옥 권세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이거는 간단한 물리입니다. 물리.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뭐냐니까 캠프를 하면요, 교회가 그 가정에 견고하게 교회의 축복이 자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먼 데까지 보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캠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유일한 우리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는 말이 뭐냐니까, 그럼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뭐든지 우리가 전도 도구입니다. 뭐든지,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과도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주 견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유연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또 이산교회, 흩어진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수준도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니까 교회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개는 통일돼야죠. 한 개는. 이산교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통일돼야 되는 말입니다. 제가 이집트 가보니까, 이집트 가면요, 콥트 교회가 있는데 그게 단흥농 교회거든요. 단흥농자들이 만든 교회인데, 거기 가니까, 지금 가보니까요, 이게 이제 한 몇백 년 지나니까, 내가 그 가보니까 정말 이제, 야, 이게 기독교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 가는데 보니까요, 뭐, 그냥 하나님의 형상 걸려있고,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걸려있고, 위에 비둘기 걸려있고, 막, 이제 그게 사람들 막 지나가 그거 뽀뽀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그죠?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지역마다 문화 따라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복음 하나만은 우리가 통일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뭐 성당인지 절인지, 이게 무당인지, 말은요,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성령 이 말 하는데, 이게요, 뭐한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라 하는데 저게 우상인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요. 뭐 사람들이 신앙이 저 언약이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요, 전 세계 지금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빼고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확실히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완전 통일시켜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 제가 성도를 지칭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성도는 이런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겉으로 보면 사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죠? 겉으로 내가 그냥 아저씨고, 겉으로 보면 내가 직장인이고, 겉으로 난 주부고, 그래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가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어떨 때는요, 내가 양보도 하고,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좀 비굴하구나 할 정도까지 우리가 어떨 양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시시하게 막 세상 문화에 거기에 코끼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시골 목사지만 저는 시시한 목사입니다. 내가 그거는 확실합니다. 나는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합니다. 내가 시시하지 않다는 뜻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나는 시시하지만 내 안에는 복음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세요. 우리 찬송 안 합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뭡니까? 막 응두르고 해도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지.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대로 가는 거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공격해 보세요. 저는 내가 우리 교회를요, 만약 여러분이 저 싫어하시면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저는요 사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를 함부로 생각 안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저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저는 내 인생의 목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세운 동안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되돌아서지 않습니다. 찬송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349장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보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군사인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야 그래 하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요, 교단 문제, 근데 막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슨 교단에 우리가 종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종입니까? 목사 종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흔들립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누가 뭐라 하든지 욕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용사다. 난 싸울 거다. 그게 저의 신앙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눈에 증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는 갈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490장인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킵니다. 좀 고집스럽게 보여도 우리 교회는요, 믿음 지키는 곳입니다. 알겠죠? 믿음 가진 교회가 포로시대의 현장에 섰는데, 그죠? 교회의 믿음이 결국은요, 교회를 살린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늘 누리니까 자기가 사니까 현장 살린 거예요. 이 현장에 영적으로 싸우니까, 그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태영아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언젠가 얘들이요,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하나는 뭐죠? 얘들 복음 확실하게 복음 만들어가지고 보냈다. 복음 개인화 딱 시켜가지고 복음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어서 보낸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얘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얘들 뒤에 교회의 빡빡한 배경을 만들어서 보낸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애들 앞에 100명 이상의 기도 원군 만들어서 보내라 안 합니까? 평생 기도 동지 100명 만들어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떤 문제 와도요, 안 망합니다. 망하게 돼도 안 망해요. 말이 이상하죠? 망하게 돼도 안 망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망하게 됐구나 싶죠. 그런데 안 망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포로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껍데기 듣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의 핵심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포로 시대를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을마다 우리 현장마다 정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여기에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가 이 일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우리 9월 7일 날 이여전도회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 방역 청소를 대산 악양 그리고 갈렙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그리고 해외 또 직장 그리고 군 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대면 예배하는 그 예배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왕이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포항 1사단에 배치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연평도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 바로 밑에 가가지고 좀 그래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싫다는가 봐요. 포항에 하나님 배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는 좀 싫어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10월 달에 황룡성 우리가 그 아기를 출산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 전병재 우리 서울에 있는 전병재가 이사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들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은 온통 지금 경제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경쟁장까지도 우리가 정복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람들과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시어 정말 그 현장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미래 경제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후대들 현장에 응답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